주십니다.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앞부분에서는 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이제 12아들들의 12지파죠. 그들의 간단한 족보가 앞부분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르우벤, 또 시므온, 그리고 레위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쭉 소개를 하면서 르우벤은 그냥 한 줄로 끝나죠. 또 15절 보면 시므온도 그냥 한 줄로 끝납니다.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그러면서 이 레위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고, 또 18절 보시면 고핫의 아들 이야기하다가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그리고 20절 마지막을 보시면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또 고핫의 아들들 가운데 아므람. 근데 또 이들의 나이를 또 이야기하죠. 이 세 사람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목하라는 거예요. 레위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레위를 주목해야 되고, 또 고핫을 주목하고 아므람을 주목하고, 그 다음 누가 나올까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아론과 모세인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족보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 출애굽의 중심인 이 모세와 아론의 뿌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을 했느냐, 어떻게 준비를 시켰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또 노예살이하는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왜 계획했습니까? 구원하기로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종살이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언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또 그 위에 고핫, 그 위에 레위, 이렇게 이제 그 지파 속에서 뿌리가 박혀 있는 준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하나님의 어떤 수백 년 동안에 있었던 그 가운데 친밀한 계획 가운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부름받게 되어지고 또 태어나고 사명 붙잡고 바로 앞에 나가고 그런 것이지, 이게 결코 우연히 갑자기 되어진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계획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진행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보면 계획하신 일에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시키고 준비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이죠. 오늘 또 하나님이 계획된 일이 있는데, 그 계획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골드코스트에 살게 된 것, 그리고 또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계획 속에 착착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필 골코에 살고 또 하필 이 교회에 출석하고 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세상의 어떤 구속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계획 가운데서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족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라 그러죠? 이 아론과 모세요. 여호와께 명령받은 자 아론 모세고 또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더라. 앞에 이제 모세와 아론의 뿌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희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 왕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모세가 아직도 핑계를 댑니다.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첫 번째 바로 만나러 갔다가 바로가 단칼에 거절을 당하고 또 돌아왔더니 백성들이 이 일이 가중이 되는데 모든 화살이 모세에게 막 오는 그런 비난을 당하면서 모세가 기가 확 죽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제 다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지금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이야기죠. 또 핑계를 이제 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 주시는 그 대답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대답으로 주십니다. 7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무엇같이 되게 한다고요?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대답이 뭔가 난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신같이. 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바로 앞에서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바로가 너를 보면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신인가 어떤 신적인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러러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신 모습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입이 부족합니다. 이런 입이 부족한 자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자신을 자꾸 한계 지우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너는 이런 존재다라고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되지. 주님 내 생각에는 입이 뻣뻣하고 내 생각에는 저는 남들 앞에 서면 말도 잘 못합니다. 요리도 잘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또 가르치는 것도 지식도 짧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지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그걸 붙잡아야 되죠. 그걸 아멘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 보면 또 생각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면서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믿는 자들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말하고요. 오늘 네가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리라 이 말하고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 신적인 능력이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핑계대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모습 거기에 아멘하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못 믿고 또 못 믿으니까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큰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모세도 만약에 그거 못 믿고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출애굽은 이루어졌겠죠. 만약에 모세가 끝까지 그랬으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으로 한계를 지우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법은 없다. 우리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법은 없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못할 따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말씀처럼 보이고 모세가 지금 말도 못한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준다. 이 말은 신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권능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지니까 바로가 저게 신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만큼 만들어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는 이 모세의 이야기 사역을 이제 모세가 다시 시작하는데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6절, 7장 6절, 7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3살 터울의 형인 거죠. 근데 왜 이 시점에 지금 나이를 밝히고 있을까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80이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때도 80이면. 굳이 이렇게 나이를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에 늦은 나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0이 안 됐는데 자꾸 나이 타령하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적어도 80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일에는 나이가 없다. 모세는 80, 아론은 83세 이때 부름받아서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도 불러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과 아론 83세. 하나님의 사역에 늦은 나이는 없는 것을 믿고 문제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이와 관계없이 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또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또 이 땅의 호주 땅의 골드코스트 땅에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골드코스트 땅에 미리 보내시고 또 순복음교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남은 평생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더 놀랍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 생각에 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모습을 붙잡고 오늘 또 믿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드릴 때에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